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너 나 사랑하니? 네.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네. 정말 사랑하니? 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고 3번 대답을 들으시고 3번 명령을 하세요. 자, 3번 물어보시고 3번 대답을 들으시고 3번 명령을 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네. 너 나 사랑하니? 네.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기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맡겼어요. 자, 그 제자에게 주신 사명은 이어져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구원한 많은 어린 양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 어린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기도해주고 관심 갖고 아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은 또 어린 양을 돌보고 또 제자가 되고 또 어린 양을 돌보고 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긴 사명은 오늘 이 지역교회들이 감당해야 되고, 지역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가 어린 양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역교회의 사명이고, 지역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한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그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면서 그들을 돌보는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역교회의 사명이고 한국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파라기는 수원은혜교회에서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걸 물어봐요. 수원은혜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에요? 저희 교회는요, 개척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교인을 센 적이 없어요. 왜냐? 성경은 교인이 몇 명이냐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바울 같은 사람 몇 명입니까? 빌립 같은 사람 몇 명입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몇 명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이 땅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은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수원은혜교회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빌립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길 바라며,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교인, 신자, 제자. 자, 교인은 뭐냐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진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과의 관계나 교회 어떤 집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교회를 안 가면 반드시 같이 사는 여자가 난리를 칠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말해요. 처치 멤버, 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다 봤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있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도 줘. 이런 거 있잖아요. 홈플러스를 갔는데 운전하고 막 가다가 운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어. 정말 예수님이 있네? 진짜 있네? 이런 사람들이 신자라 그래. 신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 좀 해요. 헌신 좀 해요. 선교지 좀 갑시다. 어디 좀 갑시다. 군부대 좀 갑시다. 뭐 좀 봉사합시다. 목사님, 그건 좀 신자예요. 교인에서 신자는 됐지만
거기서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는 뭐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걸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시간 드릴 줄 알고, 돈 드릴 줄 알고, 마음을 드릴 줄 아는 거. 여러분, 교인에서 신자가 되길 바라며 신자에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크리스찬, 영어로. 얼마 전에 캐나다에 있는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보고 물어봐요. 황 목사, 크리스찬이 뭔 줄 알아? 저는 영어권에 있는 목사니까 뭔가 심오한 걸 물어볼 줄 알고, 그러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인데 크리스찬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차 있으면 크리스찬이래요. 그리스도가 차 있으면 크리스찬. 그럼 우리는 뭘까요? 크리스빈. 알아서 해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래요. 크리스빈. 여러분, 교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어지진 않지만 교회 온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신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기도했더니 응답도 주고 복도 주고 건강도 주고 돈도 줬어. 와, 좋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은혜 주셨으니 주님을 위해 돈도 쓸 줄 알고, 시간도 쓸 줄 알고, 몸도 쓸 줄 알고, 재주도 쓸 줄 알고, 재능도 쓸 줄 아는 제자가 되기를,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원은혜교회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신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은 교회. 제자가 많은 교회.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우리 깊이 한번 들어갑시다. 자, 교회 안에서도 제자라는 말을 쓰고 교회 밖에서도 제자라는 말을 써요. 저 사람 내 제자야, 저 사람 내 제자야,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맞아요. 세상에서도 제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했다고, 제가 가르쳤다고, 제가 전도했다고, 제가 제자 훈련했다고, 저 사람 내 제자야. 수원에서 내 제자가 목회해. 저 필리핀에 내 제자가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해. 여러분, 교회는 황유성 목사의 제자나 어떤 교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교수님도 제자를 만들었고 목사님도 제자를 만들었지만 그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원은혜교회는 황유성 목사의 제자가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황유성 목사의 제자가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황유성 목사의 제자가 돼서도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봐라. 사명을 맡겼어요. 제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고 양을 관리하는 그런 사명을 줬어요. 자,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에게 사명을 맡겼고 제자는 양을 돌보는 사명이 있어요. 목회적인 관점으로 설명할게요. 자, 예수님은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양을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은 반드시 목사의 돌봄과 목사의 가르침과 목사로부터 훈련받고 목사로부터 지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좀 목사가 아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될까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잘 배운 사람? 아니면은 성숙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목사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목사가 될까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른 사람들 중에서는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고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목사를 삼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입장에선 그런 목사님과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될 수 있고 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고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어요. 사울은 정말 왕답지 못하고 정말 왕이 안 되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란 사람은 다윗이란 사람을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녀요. 다윗 입장에선 확 죽여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왠 줄 알아요?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다가 엔게디 광야에 있었는데 거기 동굴이 많거든요. 한 동굴에 숨어 들어갔어요. 하필이면 그 동굴에 사울 왕이 응가가 마려워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잘 해결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동굴 깊숙한데 다윗이랑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아니 평소 때는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어요. 호위병들이 쫙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완전 무장해제잖아요. 죽일 수가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죽이라고, 가서 죽이라고, 가서 죽이라고. 다윗이 마음이 좀 흔들렸나 봐요. 쫓아가서 옷자락을 조금 잘랐어요. 나중에 성경 보니까는요,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덤비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사울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라는 생각이 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돼. 내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내가 해치면 안 돼. 그 생각이 너무너무 강했던 거예요. 저희가 어릴 적에는요, 목사님, 주의 종 굉장히 존경했고 함부로 하지 않았고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상이 욕을 먹기 시작하면서 세상도 목사를 함부로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을 함부로 혹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아니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란 이 소중한 이름이 가볍게 여김받고 함부로 여김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입니다. 저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니 함부로 하면 안 돼.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아내 부르고 애들 부르고 너희들 나 함부로 하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여러분 아빠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요 아내와 아이들은 아빠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해달라고 말하진 않지만 자식들은 아빠를 존경해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지만 성도들은 목사를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목사는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정말 존경하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여.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양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그 양떼들을 돌보길 원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복을 주길 원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저도 여러분들 정말 사랑할 테니까 저를 통해 흘러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자격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해요. 존경을 받는다는 건 자격이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라는 건 자격이 없잖아요. 저는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아서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저는 여러분이 조금만 사랑해 주시면 정말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칠 것이고 치고 있고 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아빠가 딴 데 가서 막 존경받아도 내 아들 내 딸한테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잘 못 산 거예요. 엄마가 딴 데 가서 막 존경받아도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못 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는요 딴 데 가서 막 존경받아도요 우리 성도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면 잘 못 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전 정답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어릴 적에 목사님을 대할 때 얼마나 존경했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는지 몰라요. 애들이 막 울잖아요. 목사님 오신다. 끝쳤어요. 요즘엔 애들이 울잖아요. 목사님 오신다. 더 승질내요.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한신대학교 총장님이었다가 지금 돌아가신 김재준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교회에서 10년을 목회하면 고개를 숙이고 20년을 목회하면 허리를 굽히고 30년 이상 목회하면 무릎을 꿇으라고. 맞아요. 여러분, 다윗 생각에는 사울왕 맨날 나를 힘들게 하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안 건드려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니까. 옷자락을 뱄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미안해하는 만큼. 여러분, 다윗이 뭘 알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울왕을 끌어내리기도 하세요. 다윗은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단순한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목사는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애쓰고 양은 더 좋은 양이 되기 위해 애쓸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안타까운 건 목사님들이 지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또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무능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접어요. 여기도 접고 저기도 접어요. 그리고 어느 좀 큰 교회 가서 이렇게 조용히 양처럼 살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그리고 오늘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과거에는 목회자로 살았는데, 목사로 살았는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양처럼 살고 있다면 여러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다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아서 여러분 목회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전도지를 들고 오늘은 이 골목으로 내일은 저 골목으로 다닐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은혜가 다시 지쳐가지고 쓰러진 목회자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난하지만, 나약하지만 목사가 양 흉내 내면 안 돼요. 반대로요, 양은 말이에요, 똑똑할지라도, 영리할지라도, 경력이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훈련도 많이 받고 배운 것도 많을지라도, 여러분 양의 목적은 더 좋은 양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이 좀 있고 아는 것 좀 있고 배운 것 좀 있고 경험 좀 있고 기도 좀 하고 실력 좀 있고 책 좀 읽었다고 양이 목사의 선생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 목자의 선생의 직분을 줬나요? 아니, 제가 이렇게 불러다가 집사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요 목회 제대로 하나 가서 감시하고 저한테 보고 좀 해요. 이런 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없어. 아유, 저기 그 김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잘해요? 못해요? 제가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직분을 준 적이 없어요. 목사는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몸부림이 회복돼야 되고, 양은 더 좋은 양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응답을 주시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막 발악을 할 거예요.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칠 거예요. 여러분은 더 좋은 양이 되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을 시작해보세요. 옆 사람을 째려봐봐요. 그리고 한마디 합시다. 더 좋은 양이 됩시다. 시작. 더 좋은 양이 됩시다. 더 좋은 양이 돼보세요. 저는 더 좋은 목사가 될게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인들보다 더 많이 성경 읽고, 교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교인들보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부탁하기 위해서 나는 10가지, 100가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교인들보다 먼저 하고 많이 하고 더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가능한 빠지지 않겠습니다. 신방의 대가로 헌금은 받지만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뭐 도서비, 기름값, 만일 어떤 분이 꼭 주신다면 같이 신방간 부교육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은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지키겠습니다. 교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목사의 품위를 잃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인간적인 대접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내가 섬겨야 할 주님의 몸이지 내가 이용해서 한몫 챙길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에게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밥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수를 깨달았을 때 반드시 사과하겠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교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먼저 살겠습니다. 교인들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흘리지 않겠습니다. 내일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 재정에 털끝만큼도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교인들 이름을 최선을 다해 외우겠습니다. 장례 예배는 가급적이면 제가 전부 다 침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며 땀 흘린 성도를 천국에 보내는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이 혼자 있을 땐 혼자 신방 가지 않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결석한 사람을 위해 꼭 기도하고 신방하겠습니다. 부교육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더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지만 상대적인 진리는 다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이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1000명이 넘는 이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은 저를 비롯한 우리 부교육자들이 30살이 어리고 40살이 어리고 뭐 20살이 어리고 10살이 어리고 아들 버리고 조카 버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고 하나님이 그들을 목회자로 불렀다는 걸 인정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 정말 관심 가져주면 하나님이 수원은혜교회를 통하여 10년 뒤에 20년 뒤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큰 목사님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분명한 믿음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양생활 잘하는 방법.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가 양인데 자꾸 목사의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목사의 선생이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나에게도 목사의 부르심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목사의 선생이 되고 싶으면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난 없는 것 같으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한테는 있는가? 그것도 안 되면 자식한테는 있는가? 있다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없다면 여러분 양은 목사의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더 좋은 양이 되려고 애쓰고 아멘. 저같이 목사로 부름받은 목사는 때로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나 목사하지 말고 그냥 양할까? 나 목사하지 말고 그냥 양할까? 나 목사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양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다면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애쓰고 나를 양으로 불렀다면 더 좋은 양이 되기 위해 애쓰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춤을 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더 좋은 양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목자는 더 좋은 목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사역을 잘하니 못하니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선생으로 임명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이 사역을 잘하니 못하니 그들이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그 누구만 얘기할 수 있냐면 저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어설픈 사람 아니잖아요. 다 불러다가 얘기해요.
기분 안 나쁘게, 자존심 안 상하게 다 얘기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부교육자들을 싸고 도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러면 내가 안 싸고 돌면 누가 싸고 돌아요? 내가 이렇게 싸고 돌아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힘을 내지.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를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로 신혼부부들이 거길 많이 간대요. 신혼부부들이 거길 가면 처음엔 코스가 있대요. 처음엔 유명한 장군님들 산소, 묘. 그 다음 마지막은 무명의 용사들. 왜 그렇게 코스를 잡았습니까? 물었더니 이 나라가 이만큼 되기까진 유명한 사람들의 애씀도 있었지만 이렇게 무명의 용사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될 수 있었다고. 여러분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은 마치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무명의 용사들 같아요. 담임 목사는요 뭐 좀 조금 하면 사람들이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부교육자들은 뭐 좀 하자고 그러면 얼마 있다 갈 사람인데, 여러분 얼마 있다 갈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얼마 있다 가요. 근데 우리 교회 봐봐요. 얼마 있다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 부교육자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부교육자들을요 얼마 있다 갈 사람 가볍게 생각하면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지금 수원은혜교회가 키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요. 저희 고등부 부장님 오늘 가서 그 고등부 이동욱 강도사님이 키가 크잖아요. 고기도 많이 먹어요. 사줘요 좀. 그렇잖아요.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뭐 설교하는데 옛날 그때 그 시절을 설교할 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수원은혜교회에 있을 때 그때 부장집사님이 김용태 한수 집사님이었는데 세상에 부장집사가 짜다 이렇게 짤 수가 없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야, 수원은혜교회는 그 부장집사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했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부흥할 수 있다고. 막 이런 말을 들어야지 세상에 바닷물보다 더 짜.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목회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야지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설교를 잘했니 못했니 뭐가 잘하니 못하니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의 유익이 없어요. 내 영혼의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은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칠 테니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더 좋은 양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더 좋은 양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합시다. 왜 목사는 성도를 사랑해야 될까? 왜 성도는 목회자를 존경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세요.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네, 맞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질문하셨어요. 너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목회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저 목사님은 실력 있으니까, 저 목사님은 능력 있으니까, 저 목사님 뭐가 있으니까 그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사랑해야 돼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다른가. 제가 우리 현주가 저한테 너무 소중한 믿음의 딸인데 저 딸이 잘못할 때도 있어요. 잘할 때는 사랑했다가 잘못할 때는 미워했다가 이러지 않아요. 저는 이 딸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랑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 친구의 행동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 저 친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싫어하고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목사는 성도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고
성도는 목사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는 그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고 목회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랑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평생에 그냥 단순히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단순히 목사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주의 종답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저는 이렇게 목회하려고 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전화할 때 절대로 남의 손을 빌려서 전화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김 목사님, 거기 우리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 좀 돌려봐요. 이러지 않을 거예요. 왜? 저는 목사지 사장님이 아니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반말하지 않을 거예요. 마치 내가 굉장히 권위 있는 것처럼. 나보다 연장자를 만났을 때 언제나 연장자로서 대접할 거예요. 목사라는 이유로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교인들이 제가 어디 집회를 갈 때 운전을 해준다고 찾아왔을 때 저는 뒷좌석에 앉지 않고 옆좌석에 앉을 거예요. 왜? 저는 회장님이 아니고 운전하시는 분은 제 운전사가 아니라 저와 동역하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성도 집에 예배하기 위해 신방 가면 전 상석에 앉을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면 상석에 앉지 않고 그 가운데 연장자가 상석에 앉도록 배려할 거예요. 왜? 그분이 저보다 연장자이기 때문에. 신방 예배를 인도할 땐 항상 무릎을 꿇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외부에 나갈 땐 항상 제가 세운 시무장로님들한테 제가 어디를 간다고 얘기하고 갔다 오면 어디를 갔다 왔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 내가 세운 장로님들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목사가 좀 무능하다고 양처럼 살면 안 되고 양이 잘났다고 목사의 선생이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란 목사는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애쓰고 양은 더 좋은 양이 되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조선시대 말엽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어요. 왕의 마차를 끄는 마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좋았어요. 왕의 마차를 끌고 어디를 가는데 잠시 쉬는 시간이었어요. 마부가 왕을 전도했어요. 왕이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그때 왕이 껄껄 웃으면서 여보게, 예수 믿으면 종이 왕 되나? 마부가 왕 되나? 그랬더니 마부가 깜짝 놀라면서 왕이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이 왕 되는 게 아니에요. 마부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마부가, 마차를 끄는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빠가 더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고 엄마가 더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이고 목사가 더 좋은 목사가 된다는 것이고 성도가 더 좋은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는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성도는 더 좋은 성도가 몸부림치기 위해 몸부림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을 살면서 양인데 목사의 선생 노릇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목사의 선생이 아닌 목사는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애씀, 성도는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애씀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은혜 주시고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